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살아계신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도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도 주시고 또 우리를 생명책에 이름을 똑똑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우리는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동사,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혼자 일이 아니고 복음의 사역에 두 사람 이상 동사, 같은 사역을 하는 이 사역자들 향해서 6장에서 저희들에게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저도 세월이 조금 지나갔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이 갑상선 암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암이라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의사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좋은 의사 붙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뭐 작은 암이든 큰 암이든 누구나 암이라고 하는 소리만 들으면 하늘이 파랬습니다. 노래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참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수술하기 전까지.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수술도 잘 될 것이고 아내는 수술하면서도 늘 마음에 걱정이 나요. 노래는 부르고 싶은데 혹시나 이 갑상선 암 수술해서 이 떨리는 음들이 막 이렇게 혹시나 잠들까봐. 다른 건 괜찮다. 하나님, 나는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이 수술하지만 하나님이 옛날 그 목청처럼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그 얘기 듣고, 아이고, 그거야 뭐 쉽지 뭐, 그거 못할까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이 대구 동상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저한테 찾아온 의사가 한 분 계셨어요. 저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어떻게 하고 오셨느냐고. 그러니까, 이 장영동 목사님이 소개해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 장영동 목사님 그때 천국에 계시는데, 그분의 그 교회 장로님이라.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왔어. 우리 집사람 수술한테 간 얘기 듣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아는 이 친구가 있어서 그 사람을 붙여놨으니까, 이 뭐 탈 곳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목사도 왜 누구는 할 것 없어. 암이라 그러면 다 겁나잖아요. 그래서 털렁 내렸는데,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속이, 또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다 했어요. 요사이는 수술해도 병원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한 3일 딱 있으니까 가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중환자 같이 생각됐는데 의사가 볼 때는 다 해결했는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고. 그런 이제 가라 그래서 보따리에서 와서 딱 이제 집을 딱 챙겨 오는데 그 병실에 윤병인가 계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 목사 날이 참 대단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일주일 있고 한 달 있어도 아물지도 안 하고 있는데 목사를 하는 사람이 3일 동안 딱 병원에 있다면 그만 수술 딱 하고 퇴원한다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답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병실 있어서 감사합니다. 빨리 나와서 퇴원하십시오 하고 저희는 퇴원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두 가지 일이 생겨요. 하나는 긍정적이면 하나는 부정적이면. 이게 되겠나? 안 될 거다. 오늘 성경에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아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단어 몇 가지 차이인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해결해 놓으신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 될까 말까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을 하겠느냐.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살다가 그냥 천당 데려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생시키고 막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단계를 거쳐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천당에 확실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망을 좋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부르짖는 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시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 늘 아내가 남편 보고 막 욕지거리 내서 그래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거나 아내와 같이 예배드신 여러분 한번 얼굴을 쳐다보고 절대로 아무렇게나 욕하지 말아요. 남편이 바보 같아도 절대로 욕하지 말고 여러분 병신 같아도 욕하지 말고요. 병신 같은 새끼 네가 이래도 옳게 살겠나?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얘기 들으시고
진짜 병신 만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돼요. 세월이 딱 지나가면서 40년 동안 여러분 누에가 뽕잎을 탁 깔고 먹으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 그래 병신 같은 새끼 내가 만들어주마. 여러분 서서히 해도 진짜 병신 만들어주더라고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입술에 열쳐지고 입에는 창조의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에서 듣는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하겠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이거는 우상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다.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절대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았으면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11조를 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내는 거는 여러분 헌금을 내는데도 온전한 11조가 되어야 되지만 교회에서 우리 재정부에서 온전한 11조를 잘 써야 돼. 그래 이거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가 같이 합해져야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온전한 11조 정말로 피땀과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드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나 재정부에서 막 아무렇게나 막 앙상 먹고 아무렇게 막 돈 쓰고 퉁하면 이건 온전한 예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11조를 잘 드려야 되지만 잘 쓰는 것도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주셨던 은혜는 헛되이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가 뭐냐니까 복음과 진리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는 정말로 순수하지 않습니까? 순수한 복음이나 진리는 한 번 이야기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해졌으면 그 말씀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갑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당 가는 그날까지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의 능력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고 없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절대로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다이너마이트가 있고 복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오늘 아침에 보았지요. 너희 마음을 넓혀라.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막 좁아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돈 벌고 교회 바치고 하는데 교회는 뭘 하느냐? 온전한 헌금을 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쓰고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도 이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을 넓혀서 서로 용서해주고 하나가 되라. 그래서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서로 화해하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주셨던 말씀은 타협하지 말라. 네 번째입니다. 14절 이하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사람, 불법자, 의, 빛과 어두움 이런 거 서로 타협하지 말라. 신앙에는 타협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에 한 번 타협을 하면 계속해서 타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을 한번 그래 내가 한번 비키가자. 내가 한번 절하고 다음에 안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세례를 받고 우상 앞에 제사 지내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은 더 잘하면 저놈 자식 교회 나가더니만 절하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야 니도 옛날에는 안 했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꼴보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이것을 절단하고 잘라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타협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불절의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그런 순종하는 마음
굴절의 마음, 불굴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확 도와주십니다. 화끈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 제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오늘 그 얘기는 조금 지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던진다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참 많이 해결됐어요. 제가 왔을 때, 부임회가 왔을 때 해마다 늘 기도 제목이 뭐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제사 지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 저한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한 해 한 해마다 그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한 번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겨냅니다. 한 번 지면 계속해서 집니다. 그래서 불굴의 신앙을 가져라. 뭐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가져라.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왜 그러냐? 우리는,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몸은 그냥 육체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육체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보석처럼 다 계신다. 여러분, 보석은 흙이 묻어도 따뜻하잖아요. 빛나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죄지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굴줄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막 엉뚱한 생각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석은 때가 묻어도 예수님 보혈로 한번 싹 씻으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뭐냐? 회개만 잘해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왜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거룩해.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레위기서를 제가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인간들이 죄가 많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뭘 요구하시느냐? 거룩한 생활을 해라. 여러분, 가정에 돈이 없고 찌달리고 막 힘들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룩한 생활도 되고 돈도 따라. 이게 레위기서다. 레위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뭐냐? 거룩한 생활이에요. 우리가 가정에 경제적으로 하나님 돈 주십시오,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이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돈보다라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기서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 얘기가 몇 번 안 나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 우리 성경에 여기까지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다 열거는 할 필요는 없고, 출애굽기, 레위기,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 권세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결론적으로 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합니다. 뭡니까? 나와서 뭐 해라고? 따로 있으라. 부정한 것도 만지지도 말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오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불법과 어두움과 벨리알과 믿지 않은 자들에서 나와라. 우상에서 나와라. 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나와라. 이 나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명령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 이런 것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 힘든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그 죄 짓는 자리에서 따로 나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면 성령님은